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잠시 들리거나 또 오랫동안 오셨거나 또 타국에 서문 가족으로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계절에 따라 추수감사, 맥추, 그러나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부를 때는 칠칠절 플러스 1을 해서 오순절,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일주일씩 7번 49일입니다. 플러스 1 안식일을 해서 오순절 이렇게 기념을 했는데, 이것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 이걸 감사하자라는 게 사실은 종교적 의미요. 맥추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를 해서 보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계절적으로 감사하자. 가을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은 포도를 저장한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가을에 이렇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두 절기, 6월절과 합하여 3대 절기라 하여 지켜왔는데 지금은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기에 꼭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만 절기의 정신은 지키자. 그래서 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정말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한 그 인도하심을 감사하자라고 하여 맥추, 추수감사라고 드리는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중요성이 어떠한지 한번 상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1517년 지금부터 499년 전에 마틴 루터 독일의 사제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는데 비텐베르크의 요한 스타비우치라는 교수 밑에서 교수 사제로, 이제는 수양을 한마디로 사제로 훈련을 받을 때 그가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카톨릭의 잘못에 대해서 조목조목 95개조 조항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당시 독일과 유럽을 완전히 이 95개조 조항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구교였던 카톨릭을 반대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교, 지금의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장로교 또는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뒤늦게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까지 개신교도들이 탄생하게 한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루터가 그와 같이 95개조 조항을 하나님 앞에서 카톨릭의 잘못됨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니, 그가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과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할 때 이 바로 요한 스타비우츠라는 자신의 스승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탐독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가르침 때문에 열심히 성경을 읽다가 성서학자로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의롭다함을 어디에서 얻었는고 하니 바로 많은 예식들에서 얻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 견진성사 또는 혼인성사 7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빼고 전부가 다 잘못된 성사를 이루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에게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금을 받아야 당신이 거룩해집니다. 라고 하여 성직자에게 반드시 나가 죄를 고해성사죠. 또는 자신의 질병을 나아가 고백하여 토로했었을 때 사함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톨릭의 어떤 신학적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이요. 이걸 깨달은 루터가 정면으로 가톨릭을 향하여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은 인간이 만든, 교회가 만든 예식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성직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하박국서 바로 2장 4절의 말씀에 인용을 바울이 하는 것에 따라 믿음으로라는 이신청의를 깨닫고 그가 95개조 조항을, 지금은 이게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기록에 의하면 95개조 조항이 붙여져서 종교개혁,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조금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47년부터 58년의 3차 전도여행에 약 2년을 빼고 10여 년의 기간 동안 복음 전도하면서 본인이 만난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그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표적,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구원의 이름이다, 이게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말하기가 조금 창피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창피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다른 방면으로 창피함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헬라 철학, 플라톤의 철학으로 이데아와 피직스의 관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에 의해서 주장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치는 지혜로움을 갖고 있었던 자신의 조상, 자신의 민족의 전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 뭔가 이상해요. 지혜롭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뭔가 논리적이지 않아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여 뭔가 이 땅에서 행하면 구원에 이를 것 같은데, 착하면 시골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십시오라고 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에 되는 거지 라고 하신 어르신들이 되게 많지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비논리적이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에 헬라인 기독교인들은 창피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꺼려했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혹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커피숍에서 젊은이들이요 커피를 마시기 전에 담대하게 여러분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기도하고 커피를 드십니까? 아니면 보는 둥 마는 둥 살짝 눈치 보고 얼른하고 마십니까? 식당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여러분께서 담대하게 기도하시며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고 그렇게 식사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무엇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성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우리를 구원케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무엇이기에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데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 참 유대인들 복 받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여 선민 사상을 갖고 다른 이방인들은 부정하였죠. 그래서 심지어 사마리아, 자신의 민족이었었던 10개 지파가 다른 이방인과 섞였다고 사마리아 쪽은 더 싫어해서 돌아갈 정도로 거부했었던 선민 사상이 굉장히 투철 했었던, 그래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담장으로 구별하고 거룩한 사람과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을 혈통으로 구별해서 우리는 선민이다라고 하여 시온 사상, 나머지 모든 민족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더 거룩하고 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을 표현한 것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복음의 전도의, 전파의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을 때 무엇으로 택하였죠?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만을 구원하려고 복 주려고가 아니고 너만이 중요하다고 아니라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만민이 복을 얻도록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너를 택하였듯이 유대인을 택한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순서적 입장에서 먼저 택하였다.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라고 말한 이유는 복음의 선파의 과정이지 민족의 중요성의 차이가 아니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17절에 그 안에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것으로서, 이미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에 나온 것으로서 오직 의인은 믿음에 의해서 삽니다라고 말하여,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먼저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 것을 이 땅에 이루거나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약속하고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당신의 말을 인간처럼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기에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아니하시고 전부 다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성취하시기에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 악을, 의로움과 의롭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기준은 시대나 환경과 또는 민족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 분명한 뜻은 한 가지요. 이 한 가지를 미리 알려주고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시기에 의로우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납니다.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 선생께서 쓰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무엇만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의만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나요? 바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피스테오스, 아이스 피스틴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부터. 왜 믿음을 두 번이나 썼을까?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믿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마치 유대인의 믿음이 있고 헬라인의 믿음이 서로 종류가 다르듯이, 그리고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인과 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종류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는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종류의 믿음이 존재하고 수많은 종류의 믿음의 정도가 존재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친교실에서 열심히 지금도 봉사하시며 성도님들의 음식을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으로 계시는 그런 은혜를 받고 계신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이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 주신 은혜와 기쁨이 다른데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서로 나는 물 묻히기 싫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고상하게 찬양만 하는 거, 찬양이 참 좋은데 정말로 헌신되게 식당에서 친교실에서 봉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것이 진정한 봉사야 라고 서로가 자기의 봉사를 주장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그것을 향하여 비난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뭔가 주동하셔요. 이때 나타납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저희를 보면 반드시 이것을 하도록 마음에 주동하시는 게 있는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나는 화끈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며 자신은 항상 자신의 성격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 그렇게 가는 굉장히 인위적인 생각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마음을 주어 주동케 하여 어떤 일을 행하게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들은 전부가 다 죄가 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네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는데 이게 내 성격과 내 성품과 내 생각에 따라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사 이렇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주시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격대로 나는 급하니까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셔요. 나는 찬양만 좋아하니까 이것만 하면 돼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밑에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사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분들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야, 다른 건 아니야 라고 자기 것만을 주장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에 계시면서 자기에게 감동을 줍니다. 때로는 찬양을, 때로는 교사를, 때로는 집교실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굉장히 다양한 믿음의 종류, 믿음의 정도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십시오. 덕이라는 것은 믿음의 정도를 말하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맞출 수 있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덕스럽게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중간에 맞추어서 행하십시오가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여, 믿음이 나은 자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맞추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나타나 있는 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전부 다양합니다. 정도가 다릅니다. 새벽기도 좋아하신 분은 철학기도가 힘들고, 철학기도가 좋아하신 분은 새벽기도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난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를 드러내는 모습이지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곽사는 소리가 안 납니다. 참된 신자는 소리가 안 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있는 게 태가 나는 분들은 이건 어리다는 뜻이에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요. 제가 어리다라고 말은 하지 않으면 속으로 참 성숙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복음은 어떤 사람을 구원합니까?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연약한 사람은 구원 안 하고 강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든 믿는 사람, 종류가 다르고 정도가 차이가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그러니 탓하지 마시고 미성숙을 이해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 종류가 다른 것을 누가 줬어요?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하여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건 뭐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과 믿음과 의인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의인 맞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의인이 아니라 성숙한 의인이 돼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 흠없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의 의인된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데 의인이 경건하면 뭔가 나타내는 게 있는데, 첫째는 과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둘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 그래서 첫째는 윤리성이라, 둘째는 거룩성이라 하여 6일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윤리적으로 베풀며 사십시오. 과와 과부를 돌보며 사는 삶이 6일 동안 일어나고 있는 사람이 참된 경건한 의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한 날 하루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세상과 구별돼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거룩성을 지키십시오. 밖에 나가면 그들과 같이 됩니다. 7일 내내 윤리적으로 살면 윤리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이 한 날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거룩성이 나에게 나타나 밖으로 6일 동안 윤리적으로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합니다 라고 하여 경건한 자의 모습, 이 두 가지는 병행되도록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삽니까? 어떻게 의인이 이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모습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눴듯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 완전히 내 안에 사로잡아 있어야 이러한 거룩한 그리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믿음은 근데 어디서 나와요? 좋아요, 믿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100번을 막 외쳤어요. 거울을 보고 막 믿습니다라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합니까?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막 용솟음 치시던가요? 보다가 얼굴에 뭐가 있으니까 이게 뭐지? 잊어버려요, 좀 지나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디서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게 뭡니까? 복음에는 복음입니다. 이신층이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뭐죠?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오직 말씀이라는 것까지 가는 게 루터가 넘지 못한, 결국 칼빈이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을 루터가 말했다면,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자라고 그리스도를 믿자, 그리스도가 말한 그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가는, 여기까지 갔었을 때가 바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어떻게 하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이 아니고 되뇌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심지어 손목과 이마에까지 말씀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계속 되뇌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를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수많은 믿음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은 오직 어디를 봐야 됩니까? 제발 목회자 보지 마십시오. 제발 교회의 수많은 형태나 양식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인간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교만하냐, 절망에 빠진, 비판을 받는 둘 중에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뭘까요? 바로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소유권이 누구죠? 인간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란 뜻이지요. 이 땅에서 일어난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만든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수많은 역사를 통해, 가톨릭의 2000년의 역사를 본인들은 말씀보다 위에 교황의 지침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여러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어야 되겠죠.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복음의 주된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우리의 몸을 입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사르스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는 아니에요. 바로 이야기하였듯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여기서 말한 성경은 66권을 말한 게 아니고 구약에, 바로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 이 내용,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복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에 다시 구체적으로 3절 4절에 복음의 내용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유대인이요 인간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온 그대로 우리 인간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인간의 영까지도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앗에서 나겠다,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한 그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한 영으로는, 곧 하나님으로는 어떻게 오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참된 인간인데, 인간처럼 다 죽어 더 이상 살아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어떤 인간도 살아나지 못하였던 것을 바로 부활하심으로 드러내, 나는 참된 하나님이다 라는 것,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임을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곧 복음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기록한,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앞으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 이것을 복음이라. 복음을 단어로 축적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확대하면 성경 66권이 전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경건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십시다. 내일부터 사경에 특세 있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집에 가셔도
말씀을 보십시다. 돌아다니셔도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계속 믿음이 나옵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